우리를 대신하여서 주님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억울할까요? 내가 하지 않은 걸 했다고 하고, 내가 지치 않은 걸 내가 지었다고 하고, 내가 훔치지 않은 걸 훔쳤다고 하고, 그래서 억울하게 우리가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다고 하면 그보다 더 억울한 것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가장 억울한 사람이 예수님일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아픈 자를 고쳐주시며 문제마다 주님 만나는 자마다 살아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억울한 일 당하면 감옥에 갇히게 되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할 바를 모릅니다. 권세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이 무력한 것 때문에 어떤 큰 소리 한번 못 내고 그걸 다 당할 때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모든 이런 아픔을 당하셨고, 그런 기가 막힌 그런 상처와 기가 막힌 십자가의 그런 고통을 묵묵히 다 이겨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올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우리가 왕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극에서도 왕하면 왠지 목소리도 다르고 굵은 목소리에 그냥 얼굴 외모도 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초대 왕을 뽑았을 때에 사울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사울은 준수하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보다도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모양이었다라고, 어떤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2절에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연한 순 같아서 그냥 꺾어버리면 꺾일 것 같고, 남을 구원하기는커녕 자신도 구원하지 못할 것 같고, 그냥 남들이 오히려 더 불쌍히 여겨야 될 것 같고 도와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외모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니, 예수님이 만약에 왕으로 오신 것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무시하고 오히려 상처를 우리는 더 입혀 주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입니다. 성경 이사야서는 이 지금 선지자는 그냥 우리가 어떤 죄를 짓게 되면 구약시대는 대속물로 짐승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이 되어서 짐승이 죽는다라고 하는데, 그래야지만이 내 문제, 죄가 해결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는 것을 너무나 리얼하게 그냥 눈앞에 그림으로 보는 것처럼,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사실적으로 이곳에 지금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성경 계속해서 우리로 이렇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이 주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지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는 누굽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금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질고를 지고, 예수님은 질병과 굉장히 가까운 삶을 사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의 삶을 살 때에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고 모든 귀신을 쫓아내시며 모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상처 입은 자, 아픔 있는 자, 질병 있는 자들과 가까이 계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실 때에 그 모진 고통과 그 모진 아픔 당하시면서 예수님은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를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질고를 지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주님은 늘 병든 자와 아픈 자들과 상처 입은 자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런 모든 병을 예수님께서 직접 짊어지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짐을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있는 짐은 예수님께로 옮겨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가져가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기서도 지금 이 본문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웠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예수님을 수종합니다. 그랬더니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럴 때에 16절에 보게 되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모든 사람들이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그러면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한 이사야서 54장 3절 말씀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다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질고를 지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과 가까웠지만 아픈 사람들을 만질 때에 예수님이 그 아픈 사람의 상처를 아픈 사람의 질병을 다 짊어지셨습니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지금 연말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만 지나면 2020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우리가 맞게 되는데 2019년도를 지나가면서 모든 나에게 가지고 있었던 상처, 아픔, 질병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지시고 가져갔다고 하는 것을 믿기를 바라고 다시는 꺼내들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 토요일날 되면 여기서 어제도 12시가 넘어서 가서 그때서야 또 이제 샤워를 하느라고 뭘 하나 받아놓고 그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나 12시 안에 자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그 시간이 아까워서 유튜브를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른 목사님은 어떻게 말씀했는가 근데 유튜브를 보고 이제 은혜를 제가 받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듣는 중에 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 성도님들 은사를 구할 때에 병 고치는 은사는 구하지 마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 구했다가 그 사람들 얼마나 자기는 힘들게 고통당하면서 살고 있는 거를 너무나 많이 봤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니 성도들에게 아프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기도 안 해줬을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해주면 그 사람의 병이 나한테 오고 그 사람에게 붙어있는 귀신이 나한테 온다라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짊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 가져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질병을 다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다 승리하셨습니다. 가져갈 것이다가 아닙니다. 병을 낳게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성경은 가져가셨습니다. 짊어지셨습니다. 내 병이 나을 거다가 아닙니다. 나을 거다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내일도 나을 것이고 모레도 나을 것이고 나을 것이야 나을 것이야 나을 것이야. 그러나 이미 주님께 고쳐주셨다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능력 없음을 내가 믿음 없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고 병든 자들 병 고치는 은사 구하지 마십시오. 병 고치는 은사인 사람 다른 병 고치다가 그 병이 그 사람에게 그대로 옮겨가서 그 사람 엄청나게 고생 많이 합니다. 그럼 누가 다른 사람을 고쳐주겠습니까? 지금도 말씀은 저는 동일하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내 생각대로 해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 선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 질병을 나의 암덩어리가 있다면 나의 그런 모든 그런 감기 기운이 있다면 그것을 예수님께서 확 뽑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의 질병을 그 많은 사람의 슬픔을 그 많은 사람의 상처를 어떻게 다 가져가냐고 어떻게 내 거를 가져가냐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의 핏방 그 하나만으로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 모든 상처, 모든 두려움, 모든 아픔 싹 빠져갈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만으로도 예수님은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가진 분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예를 들면 제가 1억 원의 빚을 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억 원의 빚을 져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오다가 나에게 수표를 하나 주고 갔는데 딱 봤더니 1조 원이네. 1조 원. 그러면 내가 1억 원 때문에 빚 때문에 안절부절하겠습니까? 두려워서 불안해서 초조해서 잠 못 자겠습니까? 1억 원을 보는 순간 그냥 모든 것들은 걱정은 염려는 다 없어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내가 아픔보다 나의 상처보다 나의 질병보다 그만큼 더 크신 분입니다. 또 이해가 안 되십니까? 내 앞에 청소가 지금 먼지가 있어. 먼지가. 근데 우리 집에 최고속 성능에 청소기가 있다고 하면 쫙 갖다 대면 그냥 장판까지 빨아들일 기세로 쫙 빨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우리들의 죄만큼 그 상처만큼 아픔만큼 질병만큼 십자가에서 고난을 이겨내셨습니다. 완전히 다 가져가시고 그 무덤에다 놔버리고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아픈 분들 막 기도하고 안타까워서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은 모든 분들을 만져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아팠던 사람인데 어디 가서 누구한테 기도받고 나선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진다며, 그러면 지금도 이루어지시지. 시작과 끝이라며, 알파와 오메가시라며, 그럼 지금도 동일한 말씀이지. 아파서 관절이 뼈 마디마디가 아파서 행주만 해도 그냥 물이 질질질질 흐르니까 얼마나 이게 화가 나는지 몰라.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랬던 걸음을 걸어도 그냥 제대로 못 걷고 옆으로 걷고 그냥 계단 하나를 보면 하나 올라가고 하나 내려가고 이랬던 내가 그냥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후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내가 저 신호를 받아야 내가 10분 전에 가겠구나 싶어서 막 달려가다가 제가 딱 멈춘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내가 이렇게 달릴 수가 있냐고. 아니 그때부터 내가 손을 이렇게 해보고 손가락 마디를 해보고 무릎을 그냥 폈다 옮겼다 막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서. 언제부터 내가 병원을 안 갔는가 생각이 안 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뼈주사 안 맞으면 이제 아파갖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이 맞는 분들은 그냥 뼈가 쑥쑥쑥쑥 쑤시는 거를 어떻게 표현이 안 됩니다. 표현이. 그랬는데 그게 통증이 없는 거예요. 통증이.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보니까 내가 언제 약을 끊었는지 생각이 안 납니다. 전도하러 다니느라고 교회 다니느라고 병원 가는 생각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도 나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저 사람도 교회 다니는 것을 그 기쁨으로 감격으로 알고 예배드리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산다면 저 사람도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되는데 내 생각이에요. 나는 그 첫 번째 환자가 이 내시경하다가 성대를 그냥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 항상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언제 어쩔 줄 모릅니다. 성대를 잘못 건드려서 목소리가 하나도 안 나온다니. 입 모양 보고 제가 말을 맞춘 거예요. 나도 교회 가고 싶은데 못 갔다고 막 마음이 너무 짠해가지고 지금 병원과 대형 병원과 의료 분쟁으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나가서 집에서 기다리라. 이 사람은 내가 그나마도 병원 가서 나가면 이제 어떤 문제도 다 내 책임을 지면 내가 억울하면 어디다 호소하냐. 병원에서 버티고 있는 중에 제가 신방을 간 거예요. 주일날 점심 먹고 신방을 갔습니다.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해줘도 되겠습니까? 기도해달래요. 6인실이었는데 다른 사람이 하나도 생각 안 나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 사람을 안고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불쌍해서 기도하는데 전화를 받기는 하는데 말을 못하니까 이게 무슨 통화가 됩니까?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냥 왔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냥 왔는데 수요일날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빨리 나오네. 그럼 나가보니까 그 사람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 저한테 말을 하는 거. 말을 어떻게 됐냐?
하여튼 제가 그 주일날 기도하고 갔는데 월요일날 목이 터져서 목소리가 나와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와, 나는 깜짝, 제가 기도해놓고 제가 더 깜짝 놀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문제들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저는 심부름꾼이고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주님 영광 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 질병 가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질병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내가 뭘 아파서, 그 사람 아파서 그런다면, 그 사람 귀신이 나를 괴롭힌다면, 만약이라도 혹이라도 생각 찌꺼기가 남아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생각 속에 있는 것 떠나갈지어다. 저는 어떤 흔적이 저한테 나타나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저에게 기도합니다. 제 영이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제 영에게 선포합니다. 제 영이 육신에게 선포합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해놓고 잊어버리는 거. 그리고 어느 순간 기도하는 중에라든가 걸어갈 때에 내 몸이 그 부분이 뜨뜻하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난 내 속이 안 보이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상상으로 죽은 게 살아났다라고 믿습니다. 그냥. 근데 뼈가 이러니까 나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질고도 짊어가셨고 우리 슬픔도 담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 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두려움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픔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거 주님을 아실 줄 믿습니다. 전체가 그렇게 내가 어떤 암이 걸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 다리가 신장암 판단을 받았을 때 다리가 이렇게 붓습니다. 소변에서 피가 섞여 나옵니다. 다리가 어느 날 신발을 신는데 신발이 구두가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누르면 푹신푹신합니다. 부어가지고.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이제 신장암 판단을 받습니다. 그럴 때도 보이지 않으니까 까짓거면 주님이 하시면 되지. 감기나 암이나 하나님 만져주시면 되지. 제가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방에서 일하다가 무거운 걸 이렇게 들었더니 여기가 시큰하더니 아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큰한 거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지금 암이나 비형 간염이나 그런 류마티드 관절염이나 그때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인정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나섰나? 자꾸만 확인하는 거예요. 나섰냐? 그 말은 나서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마치 그런 것처럼 나섰나? 아프면 그렇지 또 그러는 거예요. 그걸 놓고 이렇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단순하게 만들어줘서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병들이 이리 와봐 그러면 더더군다나 이 사단이 이 사람을 힘들게 만들었다 그러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입에 막 나도 모르게 우리 딸 일부 예배 드리고 목소리 좀 잔잔하게 하면 엄마 안 될까요? 우리 다 알아듣는데 목소리가 너무 크니까 귀가 쟁쟁 울려요. 나도 모르게 힘이 될 때 있고 누군가가 조르면 나도 모르게 또 그러니까 목소리가 막 커지니까 이해를 하시오. 내가 이랬어. 저는 이 아픈 사람, 제가 그런 너무 이런 아픈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불치병이라고 하는 병들을 여러 번 제가 겪었는데 그때마다 주님이 치료하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힘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날마다 엎드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때 느낀 거라니까. 또 아프면 그렇지. 그러면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의심하게 되지 말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하나님 우리는 잊어야 버릴 것은 잊어버리고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했으면 잊어버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다 거꾸로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잊어야 될 것은 아니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가져갔습니다. 우리 모든 질고를 아시는 주님이 다 가져갔습니다. 슬픔 다 가져갔습니다. 두려움 다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러면 쓸데없는 생각하기를 그러면 내 생각으로는 안 되는데 그러고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죄를 지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냥 죽겠어? 이유가 있지? 죽을 만한 이유가
욥의 친구들이 찾아가서 그러지 않습니까? 욥이 하루 한날에 10번을 다 잃었습니다.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몸이 아파서 그냥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야만이 그게 그냥 살 것 같아서 기왓장으로 긁고 앉아 있습니다. 친구들이 도움을 받았던 친구들입니다. 가서 그 말을 듣고 찾아가서 처음에는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3일 동안 이국 다물고 있더니 3일이 지나니까 뭐라고 합니까? 욥아, 잘 생각해봐.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그냥 그러겠니?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이유 없이 너한테 그런 고난당하고 이유 없이 너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경외하는 너에게 이유 없이 자녀 10자녀 데려가겠냐? 이유 없이 재산 다 뺏어 가겠냐? 이유 없이 네가 이렇게 몸이 아파서 부끄럼 당하게 하겠냐? 욥아, 자기 생각으로. 욥은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어서 내놓았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으로 욥아, 그러는 거예요. 욥아,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 능력 제한하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 생각으로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안 믿어지면 그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그러냐고가 아니라 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더 체험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하나님 내가 더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뿐입니까?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게 되면 안 먹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를 만져주시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된 것은 이 사람이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내 생각에 이 사람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 사람이 이렇게 어려서부터 무슨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자는 내 이름을 위하여서 내가 이 자가 이런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이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증거자가 다 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누군가가 고통을 받는다고 하면 당연히 그게 잘못 때문이지 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대신 받아서 대신 주냐고. 나에게 그런 마음이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그런 사랑으로 다가오는 사람조차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대신 주고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는 거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지 왜 내 죄를 가지고 예수님이 죽냐고. 왜 내 문제를 가지고 당신이 우냐고. 예수님은 그러나 예수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때문에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대신해서 내가 받을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니까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어쩌다가 또 때로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거짓말을 그렇게 했었더니 거짓 선지자 노릇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큰소리 치더니 그냥 무슨 모든 병을 다 고친다고 하더니 내 병은 낫지도 않았고 내 문제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모든 것을 한다고 거짓말 하더니 잘 당했다. 주님 말씀이 거짓말입니까? 내가 믿어지지 않아서 그러는 것이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또 체험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힘없이 돌아가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뜻을 위하여서 순종하면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모르고 그 뜻을 모르고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지 능력 없으니까 그렇지 힘 없으니까 그렇지 라고 말합니다. 당할만 하니까 당하지 라고 하는 거예요. 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질병, 모든 문제, 모든 상처 가져가시고 죄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모든 걸 가져갔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네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찔림과 그의 채찍은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가 상함과 그의 징계는 그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모든 것들이 다 우리 때문이고 그 문제를 주님이 다 가져가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한번 채찍에 맞음으로 내 질병,
촥 하면서 그냥 살까지 피까지 쫙 챙겨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문제 해결 받았다라고 믿기를 바랍니다.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갑니다.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내 병은 나음을 받을 것이다. 마음을 받았습니다. 이게 큰 차이, 이게 큰 차이. 나는 낫을 거야가 아니라 낫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해결 받았습니다. 상처 떠나갔습니다. 원망 떠나갔습니다. 담을 받았다. 이런 말씀들이 실제로 막 필름처럼 지나가지 않을 때는 그 막 예수님이 막 피 흘리는 모습만 보고도 막 그게 막 마음에 막 거슬리는 거예요. 아, 왜 저는 막 그런 것들을 끔찍한 장면을 막 보여주냐고. 근데 어느 순간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게 믿어지니까 거기서 회개, 통곡의 회개가 나옵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그 자녀된 거에 대한 감사함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마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양 같아서, 양은 그냥 보기에 그냥 순하고 그냥 느릿하고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양이 고집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건 끝까지 한번 가봅니다. 죽으면 죽지 뭐. 우리가 그럽니다. 죽으면 죽지 뭐.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그런 고집스럽고 내 갈 길을 끝까지 가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는 거. 담당시키셨도다. 완전히 제거시켰도다. 완전히 정갈시켰도다. 완전히 그 예수님께 그냥 옮겨 놓았도다. 할렐루야. 우리같이 그렇게 내 생각대로 우리의 생각이요 잘못된 생각들이 얼마나 뿌리가 깊이 내린지 모릅니다. 얼마나 잔가지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아픈 사람들 기도할 때도 이 아프게 만드는 근본 원인은 뿌리 뽑힐지어다. 그럼 원인이 뿌리 뽑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그냥 장가지 아껴다고 남겨놓지 말고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지금 가지를 뻗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그 가지들이 깊이 뿌리를 내려 있는지 모릅니다. 한번 뽑았을 때에 깊이 있는 것까지 완전히 싹 뽑아버리기를 바랍니다. 아니다 싶으 뭐가 아까워서 간직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나쁜 잔가지 생각들, 그렇게 한다고 되겠느냐? 그렇게 한다고 했으면 의사가 뭐 때문에 필요하겠느냐?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아들이라면 뭐 산부인과 의사가 뭐 때문에 필요하겠느냐? 저는 아직 모르는데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런 인도함을 받았던 그 권사님이, 지점장 사모님이 저희 집에 와서 7년 동안 저 하나 전도하겠다고 7년 동안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빨래해주고 그럽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아이 낳다가 너무 아이 낳는 것이 힘들게 나니까 더 이상 못 낳는다고 했더니 종갓집에 큰 며느리가 아이를 못 낳으면 되겠느냐, 낳을 때까지 낳다 보면 아들 난다 막. 근데 거기서부터 막 대립이 됩니다. 그러다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니까 이러다가 쫓겨나는 것보다 그래도 낳는 게 낫겠다 싶어서 얼마나 지극정성 달을 보고도 나 달님 아들아만 나라만 낳아달라, 돈 하나를 줬고도 지극정성으로 우리 엄마가 지극정성으로 절에가 빌 때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빌는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어르신 우리 집에 와서 살림을 해주면서 내가 이제 그런 살림 해주러 그때 나도 아들만 있으면 좋겠는 거야. 아들만. 그 지극정성에서 임신이 됐습니다. 내 속으로는 아무에게도 내가 말하지 않냐고 아들이면 낳고 딸이면 안 낳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 둘째가 가가지고 할머니 엄마 뱃속에 아가 있다고 또 그냥 나발을 부는 거야. 나발을.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섭해서 그렇게 매일 밥 해주고 청소해주고 빨래해주는데도, 그런데 기도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안 하니까 섭해가지고 예미야 너 좋은 소식 있더라 이러는 거. 그래서 미안하니까 그럼 기도 좀 한번 해줘봐요 이랬는데 누구라는 거야. 또 뭐라고 지금 생각하면 방언입니다. 그때는 못 알아듣는 말로 뭐라고 한참 하더니 예미야 하나님 너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너에게 아들을 주셨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서 아들일 것 같으면 산부인과 의사가 뭐 땀시 필요하게 하겠습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내 속에는 나는 내일이면 염색체 검사하러 갑니다. 기형아 검사. 35세가 넘으면 기형아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걸 누가 나한테 소스를 주고, 또 자기도 거기 가서 검사를 했는데 아들, 딸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아들, 딸 표시가 있으니 빨리 그걸 어느 위치에 써놓으니 그걸 보라고 또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이면 지금 90만 원 들고 갈 생각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애미야 그 돈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어라 그러는데 제 속으로는 제 생각에 그 불신의 뿌리가 깊이 장가지를 뻘쳐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아들일 거 알 것 같으면 기도해서 아들일 거 알 것 같으면 산부인과 의사는 뭐하러 있겠느냐 그러면서 90만 원 줍니다. 그리고 가서 보니까 진짜 아들 표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상품권도 너무 좋아서 그것까지 다 주고 95만 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들입니다. 지금 나는 내 생각이 그렇게 이겨내요. 그거 가지고 아주 그럴 줄 알았으면 이거 가지고 10달래 사 먹을 수 있었을 텐데 10달래.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지금도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바꿔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그러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시며 마치 도시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은 그 고통, 그 몸을 차라리 그냥 총을 한번 빵 써가지고 죽으면 그냥 그만 죽으면 끝일 텐데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침을 뱉고 갈대로 때리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흉포를 입혀가면서 조롱하고 부끄러움을 주고 수치감을 줍니다. 그럴 때도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입을 열지 아니하고 그걸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억울한 일 있으면 못 견딥니다. 못 견딥니다. 그냥 어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그게 그냥 할 때까지 잠 못 자고 그냥 말해보라고 오늘 왜 늦게 왔냐고 어디 갔다 왔냐고 말하라고 취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한마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고 마땅히 허물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누구도 아무도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서 내 아픔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죽을만 하니까 죽었을 거야. 그런 뭔가 있었을 거야. 우리가 모르는 그런 죄가 있었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니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광도와 함께 십자가 매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도와 같은 그런 흉악무도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냥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그러나 그 하나님 그것을 묵묵히 이겨낸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십자가에서 강도와 같이 무덤에 들어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아리마대 요셉을 통하여서 한 번도 장세 지난 적이 없는 그런 부자 요셉을 통하여서 한 번도 장사를 지내지 않는 그 무덤에 두셨다가 3일 만에 살리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살아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리는 자녀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다 가져가셨다는 걸 믿고 이 연말에 나의 상처를 다 십자가로 옮겨놓기를 바랍니다. 나의 의심 다 옮겨놓기를 바랍니다. 나의 질병 다 옮겨놓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도 이상해. 저 십자가에 달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어디가 이상합니까? 말씀 있는 대로 선포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속죄 제물을 1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영혼을 속죄 제물로 드렸을 때 그것을 받아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의로운 종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의로운 종으로 여기셔서 예수님을 더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을 더 존귀하게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예수님을 더 존귀하게 여기셨고 더 강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걸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더 존귀하게 여기실 것이고 강한 자로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죄 문제를 네가 해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다만 하나님께서
그래서 죄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문제 해결해 주신 것을 믿어라 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네가 구원됐다는 것을 믿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희는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 문제 해결해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드리고 그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